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일간 우리들의 삶을 살아오시느라고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매일 저녁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시간을 구별하여 또 주의 전을 찾으시느라고 또 한 주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안식일에 하늘에서 내리는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일을 맞이하지만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충만한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운 분이신지 여러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주제 성경절인 호세아 6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른 번역들을 쭉 매일매일 한 구절씩 살펴보았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전력하자라고 하는 번역을 보았고요. 한글 킹제임스에서는 만일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우리가 주를 알게 되리라. 현대어의 성경에서는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호와 우리의 주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힘을 기울이고 전력을 다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을 펴시고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시편 91편에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손길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라고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몸을 아끼지 않는 훈련을 자꾸 받습니다. 한마디로 대신 죽는 훈련을 합니다. 위급한 상황이 되면 자신의 몸을 던지는 훈련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나를 보호해주는 이런 경호원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까? 누군가 나의 곁에서 항상 내 주변을 잘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든든하고 안전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크리스마스 12월 25일에 방학동에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지요. 그리고 안타까운 사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3층에서 불이 났는데 4층에서 어찌해야 할 바 고민하다가 아기를 안고 4층에서 뛰어내렸는데 그만 아기를 살리고 아빠가 사망하고 말았죠. 그 아기를 안고 뛰어내린 그 아빠가 제기동교회에 섬기는 정천수 목사님의 사위였습니다. 그 가정이 지금은 치료를 받으면서 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아래층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유독가스가 계단에 꽉 차고 나니까 아래로도 갈 수도 없고 위로도 갈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뛰어내리기로 결정한 것이죠.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기를 이불로 둘둘둘 말고 품에 품고 뛰어내린 것입니다. 함께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이죠. 아이는 자라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자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한없는 희생을 치른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아마 살아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준다는 일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미성년자에게는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놀이공원에 가면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많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보호자가 함께 있어야 탈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미성년자가 탈선해서 잘못된 길을 가면 보호자를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호자의 책임 아래 훈방 조치되는 일이 참 많은 것이죠. 보호자가 있는 일은 감사한 일입니다. 몇 해 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꽤 어른이 된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뭐 이것저것 의논하고 물어보고 싶은데 안 계시다는 것을 금방 실감을 하게 됩니다. 늘 아쉬움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내 곁에 내 편이 되어 늘 보호해주는 그런 손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런 필요를 더 많이 느끼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91편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에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시편 91편은 악인들의 사악함이 끝나고 당신을 그들의 구주로 선택한 자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보호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하여 오시는 주님을 가장 훌륭하게 묘사한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91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에서 말하는 우리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신처요 그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 2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가 환난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에 살아왔던 믿음의 노덕들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애를 쓰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경험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간접 경험보다도 어쩌면 우리 개개인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진짜 우리 하나님이 나는 얼마나 보호하고 계시는지,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나를 향하여 강렬한지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경험이 반복되고 반복되어야만 진짜 하나님을 강력하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할 수 있어야, 그래야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디고 결국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민방위의 날 기억하십니까? 옛날에는 이 매달 15일은 민방위의 날이었습니다. 좀 귀찮긴 했는데 뭐 어디 가다가 보면은 사이렌 울리면 버스도 멈췄고요, 학교에서 수업하다가 수업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이 책상 밑에 숨어서 막 친구들이랑 노닥거리고 장난도 치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뭐 등화간제라 그래갖고 저녁에 불 다 끄라 그러고, 창문에도 막 다 이불로 다 막고 그리고서 막 훈련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2018년부터는 이거 너무 많이 하니까 안 좋더라고, 이제는 1년에 4번만 합시다 그래갖고 바꿨어요. 조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1년에 4번 하는 줄 알았는데 2022년에 한 번 더 바뀌어갖고 1년에 2번밖에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죠. 그런 훈련을 왜 했습니까? 혹시 진짜 그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정확하게 잘 대응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전 국민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했었던 훈련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위기에 대한 대처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인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안전불감증 자가 테스트라고 하는 10개의 질문을 주었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서 본인은 이 중에서 이렇게 실천하는 게 몇 개인지 손가락으로 한번 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차량 이용 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둘째, 욕실이나 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를 항상 둔다. 셋째, 길을 건널 때에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사용한다. 넷째, 신호등의 초록불이 켜져도 좌우를 살핀 뒤 건넌다. 다섯째, 모든 약은 보호자나 전문의에게 상담 후 복용한다. 여섯째, 물기가 묻은 손으로 전기 제품을 만지지 않는다. 일곱 번째, 사용할 제품 구입 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여덟 번째, 베란다나 창문에 기대지 않는다. 아홉 번째,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전화를 만지지 않는다. 열 번째,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무리하게 뛰거나 걷지 않는다. 저는 꼽아보니까 4개 아니라 6개 되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몇 개씩 해당되셨습니까? 한번 볼까요? 3개, 나는 해당되는 게 3개 정도밖에 없다. 3개만 실천한다. 3개 이하로 실천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어떤 분들은 3개 이하로. 네. 4개에서 6개까지 실천한다. 난 이 정도는, 난 절반 정도는 실천한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훌륭하십니다. 난 7개 이상이다. 난 대부분 다 내 삶에 대한 이야기다. 이거 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아유 대단하십니다. 네.
이것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세계 이하는 위험해요. 안전에 대한 이해와 의식을 가지고 좀 생활에 좀 개선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4개에서 6개까지는 방심은 금물,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앞으로 조금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몇 가지 더 실천해 보세요 하는 수준입니다. 7개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당신은 안전 박사, 지금처럼 안전에 철저히 대비하세요. 저는 6개니까 박사는 아니고요, 그냥 좀 안전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사실은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안전불감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걸 신경을 별로 안 쓰냐면 지금까지 별일이 없이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별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삐 살아가니까 에스컬레이터에서 자꾸 이렇게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요즘 종종 사고 나는 이야기 들으시죠? 에스컬레이터가 거꾸로 이렇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들. 근데 이렇게 뭐 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진단이 정확하게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쿵쿵쿵쿵 걸어서 올라가면 에스컬레이터에 그만큼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요즘에는 웬만하면 그냥 서 있으라 이렇게 권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사람들 워낙 바쁘기 때문에 한쪽 라인은 서 있고 한쪽 라인은 바쁜 사람들 가라고 이렇게 비켜줬어요. 네.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상황이 언젠가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위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하는 것은 평상시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으면서 살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위기의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경험을 보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에는 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사울에게도 쫓기고요, 나중에는 아들인 압살롬에게도 쫓기고요,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들과 수없이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려서부터 경험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끔찍히 보호하시고 함께하는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골리앗과의 싸움 앞에서 네가 어떻게 싸울래? 라고 이야기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동안 양을 치고 있을 때에 곰이 나타났을 때에도 사자가 나타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고 하나님은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고 그리고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께로 가면 그분께서는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인생의 말년에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에 그 목자의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이었던 거죠. 심지어 그 하나님은 자신이 죄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가면 품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밧세바와의 범죄 후에도 피난처시여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비록 죄를 지었더라도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될 모든 환난의 순간을 아시고 당신께서는 두 팔을 벌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경험하는 일이 반복될 때에 우리는 가장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름하여 탕자의 비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받아서 가지고 도회지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았다는 사실을 돈을 다 탕진하고 친구들은 다 떠나고 결국 돼지 먹는 먹이를 주워 먹으면서 그가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졌습니다.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큰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아버지께 가면 최소한 자기를 쫓아내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신지를 그는 알았던 거죠. 그리고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마을 어귀에 기다리고 계시다가 탕자가 나타난 걸 보고 막 달려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가 않죠.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런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보호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시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을 만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만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이들의 행복에 대해서 신명기 33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우리를 멀리 두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놀라운 사실로 인해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일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 대환난을 겪게 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남은 무리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야곱의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개국 이래로 없었던 큰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감사 찬양했던 기록을 하늘에 남겨놓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크고 작은 고난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 승리의 이야기를 하늘 기념책에 기록해 놓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겪게 될 개국 이래로 없었던 큰 환난의 그 날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낼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있을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그런 믿음의 역군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야곱의 환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주와 함께 영광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고난들이 있으면 항상 주님께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평안한 쉼을 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드심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길 원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꽉 쥐고 있는 것들을 놓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이 인생에서 붙잡고 있는, 우리가 인생을 붙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던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놓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놓아진 손을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로 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붙잡기로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 늘 존재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매일매일 승리로 엮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날개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절,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첫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은 이 새끼에게 있어서 완전한 피난처입니다. 어미새는 항상 날개 밑에 새끼들을 숨깁니다. 가장 편안한 곳, 가장 따뜻한 곳,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행복한 곳이 바로 어미의 날개 아래인 것이죠. 우리도 어린 시절 어머니의 그 품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누가 친절하게 잘 돌봐주어도 결국은 엄마에게 가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이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아무리 잘 돌봐줘 보십시오, 엄마만 나타나면 바로 아이들이 엄마한테 가는 것입니다. 저희 조카 하나가 유치원도 다니기 아마 그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4살이나 5살이나 이런 때였을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할머니랑 이제 같이 살게 됐던 어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매일 보는 비디오가 하나 있어요. 매일 그 비디오만 틀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비디오인가 하면, 엄마가 학교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연극을 한 그 연극을 쫙 촬영해 놓은 그 비디오예요. 그래서 연극이 이 아이가 참 관심이 있어서 이걸 이렇게 잘 보고 싶어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비디오를 중간에 끊으려고 하면 이 아이가 막 울고불고 안 된다고 막 끝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맨 끝까지 봐야 되나 하고,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끝까지 보려는지 끝에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그 연극의 연출을 맡은 엄마가 맨 마지막에 나와서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싶으니까 이 비디오를 제일 앞에서부터 제일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비디오 테이프를 맨 끝까지 보고 나면 테이프가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제일 앞으로 돌려줘요. 옛날 비디오 테이프가 아주 좋은 이 비디오 플레이어 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또 엄마를 보고 싶으면 그 비디오를 제일 앞에서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진작 알았으면 그냥 쫙 돌렸다가 맨 뒤만 보여줬을 텐데. 엄마의 사랑이 아이의 마음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엄마가 이 아이를 그렇게 품속에서 사랑으로 자라게 해 주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엄마의 품속 같은 어미새의 날개 아래를 비유로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가 IQ가 몇이라고요? 30이라고요. 30이라고요. 그런데 그 새가 얼마나 자기 새끼를 잘 돌보는지 여기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대나무 숲 꼭대기에 둥지를 튼 어미 외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미의 품속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갓 부화한 새끼 외가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우니까 햇빛이 찡찡 때리치니까 새끼가 지칠까 봐 헉헉대고 있는 새끼를 위해서 어미가 몸으로 그늘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새끼도 헉헉대고
엄마도 더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동쪽에서 해가 뜨면 동쪽을 가려주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서쪽으로 해가 지면 서쪽 해를 가려주고 있는 것이죠. 해의 방향에 맞춰서 이동해 가면서 새끼에게 내리쬐는 햇볕을 가려주는 어미 외가리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것입니다. 아, 세상에. 그 발밑에 새끼를 키우는 엄마의 모습.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런 날개를 이렇게 펼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돌봐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귀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51편 7절 다윗의 믹담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에 쓴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자기를 돌봐주시고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평안함을 누렸던 그 다윗의 노래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어떤 신입니까? 맨날 싸우는 신이에요. 맨날 전쟁의 신입니다. 사람이 좀만 잘못하면 와서 그냥 사람들을 괴롭히는 신들 이야기가 로마 신화의 이야기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신들과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날개로 보호해 주시니까 이 재앙들이 우리를 엄습할 수 없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묘사는 이사야 49장 15절만큼 또 아름다운 묘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참, 엄마가 어떻게 아이를 잊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인해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윌부르 체프맨이라는 사람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제가 좀 잠깐 읽어드릴게요. 몇 년 전 아비시니아 왕이 한 영국인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아비시니아는 옛날 에티오피아의 이름입니다. 그들은 그를 막달라 요새로 데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산속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토굴에 쳐넣었다. 영국인은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데오도르 왕은 거절했다. 10일이 조금 못 되어 10,000명의 영국 군인들이 배를 타고 그 해안에 닿았다. 그들은 타는 듯한 태양 아래 700마일을 행군하였으며 산속으로 올라가 그 죄수가 갇혀있는 토굴에 도달하였다. 그들은 거기서 싸움을 벌였다. 감옥문이 떨어져 나갔다. 그들은 이내 그 포로를 그들의 어깨로 떠받치고 산을 내려가 하얀 날개가 달린 배에 싣고 안전하게 그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영국 정부는 그 사람을 구출하는데 2,500만 달러를 썼다. 나는 영국보다도 더 좋은 왕국에 속해 있다. 그렇다면 세상의 권세자들도 그들의 시민을 보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지 않고 내버려 두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세상의 권세자들도 그들의 시민을 보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지 않고 내버려 두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한 번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당신께 손을 내밀기만 하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귀한 보호의 날개 아래서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평안과 안위와 보호와 감사 속에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천사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들을 보호하도록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대쟁투 512쪽 보호하는 한 천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에게 지정되어 있다. 그 하늘의 보호자들은 의인을 악한 자의 세력에서 지켜준다. 이 사실은 사단 자신도 시인했다.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천사들이 보호하고 있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꼬시기 위하여 얼마나 힘을 많이 들이고 애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옆에서 늘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 덕분에 우리는 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다시 의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고 또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보호하는 천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의 눈을 뜰 수만 있다면 실제로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시대에 그 주변에 이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의 눈을 뜨면 우리 주변에 우리를 보호하는 우리 각자의 천사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요. 제등투 630쪽 사람들이 만일 하늘의 사물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은 능력 있는 천사의 무리가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온 사람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천사들은 부드러운 동정심으로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 능력 있는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천사들의 사명으로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는 천사들은 항상 우리 곁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우리의 길을 보호하고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게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이 된다는 사실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1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시가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귀한 약속을 굳게 붙잡고 매일매일의 삶을 힘차게 전진해 나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교문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보호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신처시오, 우리의 그늘이 되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귀한 손길을 펼치시는 보호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미새가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 보호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언제나 날개를 펼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는 또 행여 우리가 넘어질까, 행여 우리가 그릇 갈까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큰 환난이 있을 때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귀한 손길을 펼치시는 우리의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만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